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도망하여 갔던 첫 번째 행선지는 영적인 중심지였던 놉이라는 땅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진설병을 양식으로 얻었고 골리앗의 칼을 무기로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동했던 행선지는 가드라는 땅입니다. 블레셋 지역인데 다윗은 그곳에 망명하기를 원했지만 가드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통했냐면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망명하기는커녕 가드 사람들에게 조롱과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어제 살펴본 대략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2장은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제 어제 말씀처럼 고국 이스라엘에서도 버림받았고 그리고 이방 땅 블레셋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제3의 장소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이 아둘람굴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둘람굴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과 그리고 블레셋 가드의 중간쯤에 위치한 곳으로 매우 외지고 척박한 광야입니다. 다윗은 그 척박한 곳에서 뜻밖의 사람들 400명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 하반절 말씀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찾아온 그들은 한 400명의 사람들은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아 아둘람이라는 굴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연약한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보면 다윗의 가족들, 다윗의 가족들은 지금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됐으니까 다윗의 가족들 또한 함께 덩달아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모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일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아둘람굴에서 시작한 이 공동체, 이 사람들은 후에 작은 군대를 이루었고 그리고 점점 큰 용사가 되어갔으며 훗날에는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그때에 왕을 돕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개국공신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한 사람들 투성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멋있는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있는 일꾼들로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인 우리가 우리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인 우리는 사실 아둘람 굴에서 공동체를 이뤘던 사람들처럼 모두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아무도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로 만드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맡기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교회가 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력도 없고 연약함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나눈 이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이제 아둘람으로 이제 모였던 그 사람들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소외되고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지금 아둘람에 모여 이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잃고 그들과 함께 의지하며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행복한 때를 보내고 있는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나와서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선지자 갓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둘람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핍박과 환란을 피해 겨우겨우 도망쳐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모든 환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여기서는 행복하고 안전함을 경험하고 있는 굴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다시 나와 그 현장, 치열했던 현장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통치하고 있는 땅입니다. 사울 왕은 폭군입니다. 사울 왕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기심과 질투심에 불타 있는 폭군입니다. 마치 조선시대 연산군을 보는 것 같은 모양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이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멘. 이게 지금 사울이 그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이 광분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을 듣고 사리 판단을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 한 사람에 대한 시기를 넘어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시기하고 미워하며 그를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의 족속 베냐민 족속까지 정죄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 제사장까지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16장 말씀에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18절 말씀에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어제 본문 말씀에서 그 골리앗의 칼과 진설병을 전달했던 그 제사장 옆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울 왕이 저지른 만행입니다. 사울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윗을 도왔다라는 말을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거짓말로 듣고 속아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오늘은 그걸 좀 강조합니다.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 뿐만 아닙니다. 높 땅에, 그러니까 그 지역 영적 중심지였던 높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가족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생명체를 다 진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전에 사무엘상 1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조차도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외치던 변명하던 사울이 지금은 하나님의 종들 에봇 입은 자 제사장들을 양심의 가책 없이 죽이고 그 가족들과 가축들까지 모두 다 진멸했습니다. 이런 일이 행해지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사울은 지금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모두 있고 이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폭군 사울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저는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부름받아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자로 세워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그리고 어디서 살아가냐 하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안 하고 살면 좋겠다. 더 이상 돈 걱정도 안 하고, 더 이상 자식 걱정도 안 하고, 취직 걱정도 안 하고, 아둘람 굴과 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살면 좋겠다. 늘 예배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 행복한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나는 근심 걱정하기 싫다. 저 세상으로 내려가기 싫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서 동굴과 같은 곳에, 수도원과 같은 곳에 꽁꽁 숨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양은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이토록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 말씀을 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아프게 하는 어떤 질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하나님 저 좀 제발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이 병은 치료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내 은혜가, 여기서 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입니다. 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은혜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우리 이게 나와 너가 중요합니다. 이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내 능력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라는 건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 온전하여지고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우리에게 있어도, 나에게 있어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약함을 확인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실 그 어느 것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무엇이 확인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강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확인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무엘상 21장 어제의 말씀에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받았던 골리앗의 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뭐 부적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것을 나타내는 그냥 상징과 같은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다윗이 썼던 무기와 같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그 누구와도 싸울 만한 깜냥이 안 되는 아주 작은 꼬맹이였습니다. 근데 그런 꼬맹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했던 골리앗을 이기고 그 목을 쳐서 베었습니다. 골리앗의 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 이기게 하셨다는 승리의 전리품과 같은 것입니다. 전혀 실력 없던 다윗이 승리를 거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도구가 무엇이냐면 골리앗의 칼이었던 거죠. 이처럼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가, 아무런 의로움도 없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Amazing Grace.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결코 과거의 일로 추억하는 것으로 묵혀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일하셨지 라는 과거의 일로만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꺼내보아야만 합니다. 무엇을 꺼내봅니까? 전리품인 골리앗의 칼을 꺼내보는 겁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지금도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칼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나와 함께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아둘람 굴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칼을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둘람 굴에서는 칼을 쓸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은 아둘람 굴에 있어서 고난받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하지 않게 되는 일에 있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지금 그 누구보다 아픈 현실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지금이 골리앗의 칼을 꺼내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이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함을 믿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놀랍게 경험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